창세기 1장은 성경의 첫 페이지로서 우리 존재의 근원과 이 세상의 시작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의 질서, 그리고 인간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우주와 생명의 모든 것이 시작된 근원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단어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 전부터 계셨음을 암시합니다. 이 단어는 모든 존재의 시작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 즉 보이는 모든 물리적 우주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광활한 공간과 그 안에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이는 이 세상이 우연이나 무작위적인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무한한 지혜와 전능한 능력을 지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을 분명히 밝히는 선언입니다. 이 구절은 철학적, 과학적으로도 깊은 함의를 지닙니다.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제시하며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계가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천명합니다. 우리는 이 첫 구절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나의 존재, 내가 속한 이 세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확고한 목적을 부여하며 창조주 앞에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합니다.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이 구절은 마치 희망 없는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혼돈하고 TOHU는 형태가 없고 무질서한 상태를, 공허하며 BOHU는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라는 표현은 빛이 전혀 없는 절대적인 어둠을 나타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나 삶의 어떤 부분도 이와 같은 혼돈과 공허,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방향을 잃고 목적 없이 방황하며 공허함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혼돈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운행하시니라는 히브리어 메라 헤페트 에미야 ACHEFET는 어미새가 둥지 위를 날며 품는 것처럼 보호하고 준비하는 부드러운 움직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여 창조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코 혼돈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질서와 생명을 불어넣으실 준비를 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고 계시다면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창조하시고 공허함 속에서도 충만함을 주시며 무질서 속에서도 완벽한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3절부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창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있으라는 말씀 한마디로 없던 것이 생겨나고 절대적인 어둠이 걷히며 찬란한 빛이 나타납니다.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빛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존재하던 어둠과 절망이 걷히고 희망의 빛이 비추며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창조와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 그 자체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빛이 좋았음을 토교보시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여 나누십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부여하시고 명확한 질서와 경계를 세우십니다. 이름은 존재를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역할을 지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혼돈 속에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과정이 좋았더라고 반복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고 아름다웠으며 그분의 선한 목적에 부합했음을 증거합니다.
이 낮과 밤의 구별은 시간의 시작을 알리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의 흐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이 궁창을 하나님은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궁창은 대기를 의미하며 수증기와 구름을 통해 물이 순환하는 기상현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명체가 존재하고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환경 조건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로 마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인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며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창조를 보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질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가기 위한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하시고 그 안에 다양한 식물들을 창조하심으로써 생명의 풍요로움과 먹거리에 풍성함을 더하십니다. 이 식물들은 생명체의 기초적인 에너지원이 되어주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사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해와 달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 모든 광명체들이 땅을 비추고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 만물의 운행이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과 달의 정확한 움직임, 별들의 정교한 배열이 정확한 질서와 법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증거합니다. 이처럼 정교하게 설계된 우주를 보며 우리는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무한한 권능 앞에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계절이 변하고 날씨가 순환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가 담겨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에는 생물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십니다. 바다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종류의 움직이는 생물 그리고 각종 날개 있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며 묻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를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닷속 깊은 곳을 유영하는 거대한 생명체부터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나는 새들까지 모든 생명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움을 뽐내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생명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광대하고 다채로운지를 보여줍니다. 각기 다른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번성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여섯째 날은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육지 동물들이 창조되어 땅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6. 이 구절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형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홀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며 인간을 만드셨다는 신비로운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의논하시며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이 그분께 얼마나 지극히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동물적 본능을 넘어 이성, 감정, 의지, 도덕성, 창의성, 영적인 교감 능력 등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ADAH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폭력적 지배나 착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청지기로서 책임감 있게 보살피고 관리하며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는 역할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자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가꾸어 나갈 책임과 권한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7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부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역할과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는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닙니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생명의 연속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아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땅에 충만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결과이며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번성을 넘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땅을 충만하게 하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주십니다. 이는 인간이 처음부터 초식 동물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풍성하고 인간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생명체의 먹거리를 세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양식을 제공하심으로써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키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날의 창조물들에 대해 좋았더라고 평가하셨던 것과 달리 여섯째 날의 모든 창조,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창조까지 포함한 전체 창조에 대해서는 심히 좋았더라고 강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고 조화로우며 그 목적과 의도에 따라 모든 것이 아름답게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결점이나 부족함도 없이 창조의 모든 단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는 최종적인 평가입니다. 이 심히 좋았더라는 선언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장 31절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고 마무리되며 창조의 엿새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2장 1-3절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음을 기록하며 창조 사역의 완성과 그 안에서의 안식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안식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창조주께서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쉼을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몇 가지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들은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유일하고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며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질서는 우연이나 무작위적인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목적 있는 창조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존재 이유와 궁극적인 만족을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능력과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없던 것을 있게 하시고 혼돈을 완벽한 질서로 바꾸시며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을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혼돈과 어둠,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죽어있는 것을 살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셋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특별한 목적 안에서 창조된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창조 세계를 책임감 있게 돌보며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창조는 심히 좋았더라고 평가될 만큼 완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죄로 인해 이 아름다움이 다소 손상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의 별들부터 미세한 세포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설계와 무한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의 놀라운 예술 작품을 감상하듯이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미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즉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명확하고 만족스러운 답을 줍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